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여, 이 밤에도 친히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찬송 중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국벌에 우리 약복강 기도원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부터 보혈강물 흘러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크고도 비밀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원장 목사님, 이곳에 단회의 세움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원장님께는 갑절로 임할지어다. 크고 비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다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우리 3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크게 아멘.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승부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강야 40년 교회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날릴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강하고 담대함.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기자가 조영기 목사님께 인터뷰를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결안으로 달걀로 바울을 부시는 게 믿음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달걀로 바울을 부시는 것 같아요. 결안으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블레셋 앞에서 사울과 그 군대는 3,000명의 군대는, 사울 왕과 군대는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는 땅에 엎드려지는 자가 됐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다윗의 강하고 담대함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그걸 교만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은 믿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함. 그러나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이 보는 것은 이 교만한 자요.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보았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네 수준을 알고 네 자신을 알고 네 능력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어떻게 올까요? 강하고 담대함.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올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믿음의 승부수는 강하고 담대함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버림받아 봐야 합니다. 짓밟힘을 당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봐야 합니다.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요, 형제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한 자요, 따돌림을 당한 자. 그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안에서 살아나. 물론 강하고 담대함은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강하고 담대함도 오지만 일반적으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버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와 버림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주의를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엄청나게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력을 갖고 한번 정하면 그냥 밀쳐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그냥 긍정적인 말로 하면 카리스마하고 부정적인 말로 하면 완전 대책 없는 사람인데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은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저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고 거기서 저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깡이 믿음의 깡다구가 나한테 살아있었습니다. 믿음의 깡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 잘 모르세요. 열을 세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똥은 아버지가 다 팠어요. 똥 푸는 거 아버지, 마당 쓰는 거 아버지,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 아버지, 허드렛 일은 다 아버지예요. 동네에서도 시체가 죽어서 시체가 나가면은 그 방 쓰는 거 아버지, 그 뒤치다거리는 거 아버지.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저는 이제 그런 상처와 그런 열등감, 그런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환경에서 내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 그게 믿음인데 그 안에서 강력한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강력한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 영적인 깡다구가 나한테 죽으면 되지. 저는 한번 정하면 가걸라. 죄송합니다. 간증입니다. 저는
많은 금식을 한 사람, 금식의 사선을 넘은 사람, 뭐 1일 금식, 3일 금식, 뭐 열흘, 이거는 밥 먹듯이 하는 거고, 다니엘 금식, 저는 40일 금식.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뭐 영적 깜다구를 가지고 막 밀어치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디서 왔을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 같은 자를 것이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이 내게 유혹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과 역경 속에 내게 임하는 내마의 말씀과 그냥 암송되고 지식적인 그런 말씀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고난과 역경 속에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는 말씀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전날의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이긴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직분 받습니다. 그것이 영광일까요? 그때부터는 무슨 고난이 몰아집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고 성령 받고 나고 직분 받고 나면 뭐가 열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왜 임할까요? 권능이 내게 왜 임할까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이제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판이 바뀐다. No,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고난을 밟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전날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 믿음의 승부수는 강하고 담대함인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밟혀봐야, 버림을 받아봐야 거기서 거룩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그 분노, 거룩한 그런 탐심, 거룩한 영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육체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그 안에서 이제 강한 믿음의 깡다구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이라는 나무는 주목입니다. 태백산 주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주목나무는 살아서도 1000년, 죽어서도 1000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지고 나서 태백산 주목을 싹 헬기로 캐서 끄잡아낸 사람이에요. 이 주목으로 만들어지는 이 괴목이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가려고. 왜 소나무가 왜 가치가 있나? 주목의 작품들이 소나무 하나가 3억, 4억, 10억이 나갑니다. 소나무 하나가. 주목의 작품 하나가 3억, 4억, 10억을 때려버려요. 나무 하나가.
나무 하나가 이런 데 보면 별장 같은 데 집을 져요. 집을 잘 사람들이 야, 저 집 잘 졌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정원에 잡목 심은 데는 전부 다 비더져서 집진 겁니다. 정원의 나무를 보면 그 가정에 근거가 정확히 들어다. 근거가 그 사람의 재산 근거를 볼 수 있는 게 정원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식당도 멋있게 짓고 막 집도 잘 져라. 근데 나는 집을 볼 줄 알아요. 근데 허가 받으려고 잡목 갖다 심어놨어. 그거요 싸그리 비스러진 거예요. 그거. 근데 마당에다가 소나무, 슈목 같은 억대를 심어 제낀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원에 심겨진 나무값이 10억대를 넘어. 그 집은요 전부 다 100만 원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현찰로 다 지은 집이에요. 그게 그 집에 근거가 들여다보는 게 나무를 남겨요. 근데 이 태백산 주목이라든가 이 소나무는요 대구에다가 심어놓든 강원도 철원에 심어놓든 태백산 정상에 심어놓든 대관령에 심어놓든 이 주목은 이 소나무는 중국 같은데 중국의 백두산 같은데 백두산한테 영하 45도 50도 막 치열납니다. 거기다 심어놔도 사는 나무. 근데 나머지는요 이쪽 대구 부산 동백이 대구는 동백 되나요? 동백 밖에 야생 동백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동백섬에도 동백이요. 경기도 쪽에는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온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는 싸그리 다 죽어버려요. 이게 영의 원리걸랑요. 온실에서 자란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들 환란이 나잖아요. 싸그리 나가버려요. 시험이 다가고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영의 원리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주, 화 저주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저주, 심판, 화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저주, 심판, 화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쓰면 안 된다. 진짜예요. 그럼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느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을 임한 강하고 담대함의 능력인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을 해요. 목회 현장에서 승부수를 던져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는 합당치 못하고 승리, 목회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특별히 개척의 일대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고난과 환난에서 승리해서 다음 2대 3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개척의 1세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모든 사람을 싸그리 말해보세요.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밀어치지 않고 성공적인 승리한 목회자가 있는가? 저는 생개척을 한 사람 28년 됐는데 저는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 깔아놓고 분당에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 밤에 가서요. 누가 그래요? 그 모델에서 장판을 주워다 밖에다 놨는데 며칠 놨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캄캄한 밤에 가서 모델하우스에 내버린 장판을 주워갖고 의정부 와보니까 페인트가 다닥다닥 붙어버려. 페인트가. 그래서 그 페인트를 신나를 퍼갖고 땅나라고 내가 반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닭장에서 장의자 주워다 놓고 깔아놔. 내버린 장판 주워다 놓고 깔고 흉가 폐가 3년 동안 흉가로 폐간했던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면서 개척을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나 동기나 누구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동네에서 말입니다. 인사를 해도 목사님들이 인사를 안 받아. 전도사가 개척을 저는 개척을 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야. 왜? 우리 동기들이 많이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나중에 보니까 걔도 개척한디야. 쟤끼리도 개척하는데 나라고 못하냐. 제 친구가 말입니다. 나는 95년에 개척을 했고 내 동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카페를 개척을 했어요. 카페. 대한민국 제1호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이 대한민국 1호입니다. 1호. 기도원의 1호예요. 나는 의정부에 개척을 하고 내 친구는 대한수도원 옆에다가 1호상 카페를 차렸는데 둘 다 부흥됐어. 나는 교회가 부흥되고 내 친구는 카페가 부흥되고. 근데 4년 됐는데 하루는 백구도 신고 주머니에 손 넣고 저한테 왔어요. 저기 교회 와갖고 이렇게 와갖고 사장이니까 걔는 이제 신학교 나와서 카페를 차렸고 사장이 되고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교회였어요. 그때 한 70명 정도 주일 출석할 때요. 지하실에도. 근데 이 인간이 와가지고 나보고 와갖고 주머니에 손 넣고 야 나도 개척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씨 또 개척하면 나 그럼 돈가스 어디로 먹으러 가냐 씨. 친구니까 신학교 친구 동기니까 항상 월요일날 거기 가서 1호상 카페 가서 뭐 한 맵수닥도 먹고 음악도 듣고 걔가 이제 사업하니까 근데 와서 이 인간이 와서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개척하면 나 카페 어디로 가냐? 개척을 왜 하려고 그래? 다 목사들이지. 넌 카페들 잘 되는데 카페 해갖고 선교나 하지. 그랬더니 야 내가 가만히 봤는데 야 네가 해서 부흥되는 것 같으면 나는 그냥 해도 되고 되는 거야. 네가 개척해서 부흥되는 거 보면 야 내가 너보다 못생겼냐 너보다 못난 게 뭐냐 씨. 너도 되는데 나도 되겠다고 인간이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개척하려고 부산의 수용로 장로교회부터 해갖고 대한민국 부흥한교회를 싹 몇 달 동안 훑었대요. 주일 예배를 쫙 개척하려고. 근데 결론 모델이 내가 모델이냐. 그 교회 다 집어쳐버리고 왜인가나 그랬더니 야씨 네가 하면 나는 그냥 되겠다. 네가 나한테 가장 소망이라는 거 다 보고. 그래서 개척을 하라 그랬더니 이 왼수가 또 의정부에서 한다는 거야. 야 도끼인데 이 좁아튼 데서 왜 여기서 하냐. 인간아 너 청중가 어디서 전에 응답받아 했잖아. 신학교처럼 와서 응답이 잠깐 환상과 계시가 와서 청주에 왔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가 와서. 근데 그때 형이 돈이 많았는데 형이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개척 때려쳐버린다고. 그래서 환상 같은 소리가 그냥 개꿈이야 인간아. 그랬는데 저거 동갑내기예요. 그랬더니 수영로 장로교회부터 싹을 쳤는데 아이씨 다른 데는 너무 커갖고 보호대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나보고 야씨 네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그렇다고 의정부사한다네 이 왼수가. 그래서 그럼 해라 씨. 그래갖고 저하고 약조를 한 거야. 약조를 저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한 교회 놨다고 왜 쓸데없이 야 무슨 나 같은 교회가 모델이냐 이 병신아 다른 데 가서 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요. 내가 모델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때 4년 차에 주일이 한 6, 70명 됐어요. 4년 차에 주일이 6, 70명 됐는데 지하에 있을 때.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래도 다 소유정보사 이 왼수가 한다고 그러고 너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려면 첫째, 둘 다 여의도 순복회 출신입니다. 첫째, 조영규 목사 위성을 받지 말아라. 두 번째, 기존 성도를 받지 말아라. 세 번째, 세미나를 다니지 말아라. 네 번째, 전도의 생명을 걸어라. 이거를 하려면 나를 모델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집어쳐버리고 다른 데 던져 알아. 그래서 이 인간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개척을 하면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거의 7년차 저희 성도가 500명이 될 때까지는 기존의 성도를 절대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내 목회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기존 성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왔어. 전부 깡그리 다 전도한 사람, 실족한 사람, 전도한 사람, 기적 같으면 멀리서 이사 온 사람. 근데 의정부는 다른 데서 이사를 안 와요. 거기 이사 올 사람이 있고서 와봐야 기적같이 오면 쫄딱 망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나오지 비전 갖고 오는 사람은 거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거의 7년차까지는 그러고 이제 500명이 넘고 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오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은 이제 다 뭐 오는 대로 다 봤습니다. 지금 오는 대로 봤는데 처음에 개척에서 7년차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의정부 바닥에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못 왔습니다. 못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받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의정부에서 저희 교회도 제 친구 교회도 큰 교회가 됐죠. 큰 교회가 되고 둘 다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그 영적인 기질이라는 승부수 기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연단입니다. 고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아멘. 그걸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목회 이제 33년 차인데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제 목회 현장이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저는 전도자입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어릴 적에 성령이 되게 다시 임하고 성령 임하고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군에 36개월 동안 저는 강원도 도피안사 천년절을 석 달을 다녔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성당 천원성당을 거의 30개월 다녔습니다. 논사훈련소 석 달이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 엄청난 은혜를 준 거죠. 나중에 뒤돌아봐서는. 그리고 제대를 해서 나와다 보니까 내게 성령은 다 떠났죠. 제대하자마자 저는 가난 농군학교 들어가서 농군학교 졸업을 하고 딱 나왔어요. 나와서 여의도 순복교라는 데를 생전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가는데 목요철이었대요.
목요 철야 때 명동에서 사업이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바울성전 철야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때가 11시 20분. 명동에서 10시 문 닫고 딱 여의도가 11시 10분에 철야니까 10시부터 철야가니까 말씀 끝나고 11시 10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80. 뒤에서 문을 딱 여는데 뒤에서 철야를 들어가서 문을 여는데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와서 저를 때려버렸어. 첫날 저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내게 어릴 적에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받은 그 은혜와 성령이 내게 폭발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 주일날부터 저는 내 손에 신문, 전도지를 200~300불을 딱 내 손에 가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자고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신문 돌렸습니다. 재수 2년 하면서 강남에서 도곡동에서 개나리 아파트, 주공 아파트, 경복 아파트 저는 신문을 5년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를 내 손에 든다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몇백 번 하고 나서 첫날 주일날 서울역으로 나갔는데 서울역 지하대에서 막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청년이 와서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그거 처음 들어봤걸랑. 아씨 군대에서 칼빈총, 앵무안총이 있는데 저게 뭐지?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것도 몰라가면 전도를 해내는 거야. 나중에 신학교 오니까 칼빈하고 이 알미니안 칼빈총하고 이 알미니안 총이 있더만 신학교 와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몰랐어요. 전도를 치는데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그리고 지하철 2호선에서 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으세요.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첫 번째 교회 강변역 서울의 강변역 앞에 이제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이제 교육전사로 들어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91년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12월 20일 날 부임을 했는데 교육전사 가서 인사하고 딱 끝나고 나왔는데 이 건반하는 자매가 반주하는 자매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전사님 안다고 나 안다고 너를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나보고 딱 그래 지하철에서 전도하셨지요 그러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다니는 자매예요. 집안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가문 상상을 초월한 믿음의 가문의 딸인데 그 엄마 박일서 전도사님이 그 교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 음대도 나오고 너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개척교회에서 봉사 좀 해라 해도 이 자매가 뺀질 하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전도하는 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제 전도를 들으면서 성령 임해서 그쪽에 와서 봉사를 한다.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만남이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어머니 목사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어머니 목사님인데 제 목회에 강력한 원자입니다. 이 어머니 목사님 어마어마한 강력한 제 목회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군종 출신이다. 군종 불교 군종 출신이에요. 스님 출신인데 이 양반이 스님 출신인데 불교 군종 출신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갖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저한테 금요철야를 한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요철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지금도 왼쪽 폐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폐가 거의 없어요.
배 자체가. 저 어릴 적도 많이 아파서 저는 기관지 천식 만성 환자입니다. 기관지 확장증. 그래서 저는 설교자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이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강남 세브란스에 장용수 박사 저 차트가 다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길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 부임했을 때 대표 기도를 3분 하면 기침을 100번을 했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목사님이 저를 연단을 시키려고 금요 철야를 올린 거예요. 철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건 아닙니다. 20분 설교에 기침을 100번 1000번 해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저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목사 앉아서 일어나셔서 야 너는 목회의 길이 아니야. 예언자입니다. 은사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철야 때 앉으면요 귀신이 나갈 때 그 목사님 귀신 들린다라고 손을 얹으면 그 목사님 땅에 귀신 나가는데 오바이트를 나갑니다. 그럼 내가 쓰레기통 갖고 옆에 가서 딱 손을 쥐고 그럼 귀신 나가. 그렇게 더러운 은사가 막 나타나요. 내가 교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자입니다. 이 간증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도에 스님을 하다가 성령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은사 나타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덕이 안 돼요. 성도면 머리에다 손놓고 귀신 나갔는데 오바했다. 쓰레기통 갖고 휴지 갖거든. 저녁 막 그러면서 나가. 그걸 또 은사라고 하는 거야. 대선배인데 저를 좀 야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죄악들 입에 넣고 말 연습을 해. 우와. 그때부터 제가 연단이 오는데요. 그날 저녁에 사택을 갈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인격이 짓밟혔다. 그날 저녁에 울면서 쉐라텔 워커힐 아차산에 가서 365일을 철야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불러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있다고 하는 저 양반이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하잖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광릉내 진접이라는 부교자로 갔어요. 제가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천성이 태생이. 근데 목사님이 야간학교로 옮기래. 야간 갔다 와서 야간학교 갔다 오고 교회가 유치원을 했어요. 야간학교 갔다 오면 12시 반. 전도지가 밀리면 12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운전할 때까지 전도지 돌리고 다녀요. 새벽에. 내 식구 돌렸다고. 아파트 갔더니 그래 죽으면 되지.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운전해. 집 와서 밥 먹고 나가도 유치원 운전해. 그걸 하루 종일 교회 일해. 오후 딱 돼서 유치원 끝나면 신학교 가는 거야. 신학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지. 신학교 끝나고 오면 12시 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 붓글씨를 엄청나게 잘 쓰였어요. 목사님 좀 말씀한 거 좀 주세요. 붓글씨 하나 써서 그랬다. 그래요. 또 거기서는 그 교회에서는 또 2부 예배인데 찬양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밑에서 찬양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2부에 때가 막 이제 찬양인도 했더니 찬양인도 20분 하잖아요. 2부가 이제 9시 예배인데
8시 40분부터 찬양들 앞에 가서 하는데 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 계시다가 내가 찬양인다는데 종을 땡땡 치는 거예요. 땡땡. 야 들어가. 내가 찬양인다도 더 잘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설교 한 번 잘린 것이. 나 설교 그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 두 번째 교회는 찬양 안 해도 자르는 거야. 왜? 찬양부터 계속 기침하니까 목사님 열받아갖고 그래서 종 땡땡 치더니 다시 합시다. 그러던 말던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그때 직사하게 혼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 좀 한번 줘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야. 애가 덜 떨어졌나. 시험 당한 만도 한데 무슨 나한테 말씀 달라 그래? 말씀 달라. 그래? 말씀 줄게. 그래갖고 붓글씨를 써갖고 딱 액자를 갖고 주는데 디모데전 4장씩 너는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모든 진부를 나타나게 하라. 아 목사님 내 생명 걸어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구나. 생명 걸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거기서 희망이 있는 게 뭐냐. 그 말씀 위에다가 저희그 목사님 설교하는 사진을 딱 안에다 넣어놓더라고. 이거로 거기다 붙여줬어.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충성이나 해다 박준비 말든지 해야 되겠다. 결국은요 유치원차 아이들 데리고 가다가 제가 핸들을 놓쳐버렸어요. 협심증 심근경색이 와서 핸들을 놓쳐 차를 꼬라 시작하고 차를 걷다. 그러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만뒀지요 뭐. 교회 그만두고 신학교 휴학하고 몸이 아픈데 말입니다. 몸이 아픈데 연단을 갔는데 몸이 아픈데 상상을 초월한 몸이 흘러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미탄에 미탄 장로계 김용태 목사님이라고 미탄 기도원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의술을 같이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침는 내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저 대침 맞아봐서 이거만 하는 거 여기 키 밑에다가 침을 이거만 하는 거 꼽잖아. 그럼 침 끝이 여기 나와. 여기다 찔러갖고 내가 살라고 푹 찔러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도 그만뒀어. 휴학을 했어. 못 가니까 친구가 다 완전 비상적이니까. 그래서 신학교 그만두고 사역 그만두고 강원도 미탄에 미탄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미탄 기도원에 제가 기도원에 있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마루타로 쓰는 거예요. 저녁이면 벗겨놓고 자기가 찔릴 만한 다 찔러 제끼는 침을 갖다가 난 살라고 그냥. 와, 그 목사님은 개를 키우는데 개를 한 30마리 키우는 개를 키워서 개를 파는 거예요. 개는요 동네에서 지시니까 저 산꼭대기에 거기가 개집이요. 나는 죽을 사람이잖아. 살라고 갔는데 개밥 주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으로 아니 신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했는데 난 개밥 주는 개밥. 내 몸은 죽어가는데 목사님 야 방교사 가서 개밥 주고 와. 산꼭대 가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명동에서 사보이 가방 사장이란 말이에요. 르비통 여러분이 좋아하는 똥 루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헌팅, 난셀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공무원들 월급 70만원 근로공단 근로자들 30, 40만원 할 때 저는 토요일날 하루 칠 때 150만원도 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나고 내가 단독 주택에 살았습니다. 양재동에서 강남에서. 제가 신학교 일할 때요 콩고도 그때 콩고도가 기아에서 기가 막힌 차요. 콩고도 끌고 내가 신학 들어간 사람이에요. 환란이 오는데요 고난이 오는데 내게 성령이 막 은혜와 신학을 결정 오는데 삼상을 쳐라. 이야 그 고난은 지금이야 간증인데요
하루는 사모님이 다람쥐요. 김웅태 목사님 사모님이 산을 타는데 샥샥샥샥샥 잘 탑니다. 봄철에 가서 나무를 막 뜨는 산나물 같은 거 막 이게 해주는데 기가 막혀. 근데 하루는 봄에 가가지고 온나무 있잖아요. 온나무를 잔뜩 뜯어갖고 와갖고 들통에다가 온나무 진이 하얀 거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통닭 한 마리 넣고 그거를 옷닭을 만들라고 나보고 이거 먹으면은 치료가 많이 된다는 거야. 나는 또 깜막 속고선 그걸 먹는데 옷이파리하고 옷닭하고 먹어서 내가 죽었다 생각했어. 옷이 올라갔고요. 이 몸이 불어가고 터지는데 무섭습니다. 그래갖고 강원도 평창이 어느 데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송어 양식장이 최초로 든 데가 평창입니다. 밑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에서 그 사장 여사장이 일본 가서 송어에 그걸 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 양식장을 한 데가 밑단 바로 거기를 났나. 그 송어 양식장인데 일단 물이 좋아요. 송어 양식장.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요 모가지만 담궈놓고 물속에서 있었습니다. 몸이 터져나가니까 이 열 때문에 목만 남겨놓고 계곡에서 목 담아놓고 하나님 주여 하십시오. 우리 동료들 지금 진학하는데 거기서 내 안에 사람 움직이는 게 배짱입니다. 깡이었습니다. 믿음의 깡. 토요일이 됐는데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날 목사님이 방전사 차 가지고 따라와. 갔더니 목사님이 개를 키워요. 거기다가 평창에서 양봉을 해. 양봉. 나보고 미탄 농협보다 차 타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셋이 좀 하니 미탄 농협 가더니 나보고 따라들으려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설탕 한 부대를 사는 거예요. 설탕 한 부대. 나 거기서 목회 배웠는데 설탕 한 부대를 그리고 정종 대병 하나를 사. 정종 대병 술. 이걸 갖고 무엇이려고 그러노. 가자 평창으로 가자는 거예요. 미탄에서 평창 1시간 갔더니 벌통이 15개 목사님이 해낸 게 벌통. 그 목사님 친구가 또 서울에서 온 친구가 벌통을 해. 담당을 해. 갔더니 이 벌에다 이 고무달에다 설탕 한 부대를 넣고 정종을 넣어서 섞어요. 섞어서 정종에다 앞으로 양봉하려면 그렇게 했어요. 설탕에다 정종 한 병 넣어갖고 이걸 섞어. 그래가지고 이걸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벌이 그걸 먹고 알딸딸해가지고 다른 벌이 한 번 갈 때 걔는 2번씩 먹어요. 계속 가서 꿀을 알딸딸해가지고 벌이 계속 가서 이래요. 그래서 꿀 수확량이 다른 데보다 2배가 나와요. 2배가. 나는 거기서 확실하게 목회를 배운 거야. 저거다 저거. 성도들이 성령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알딸딸해가지고 얻어맞든 이제 지랄하든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전도 나도 계속 왔다 갔다 해. 성령 받으면 성령에 취해가지고 알딸딸해갖고 얻어맞아도 안 아프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우리는 성령 받은 교회라서 코로나 때도 계속 전도 나가는 거야. 코로나 때 엄청 붕괴인 교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 3개 세웠습니다. 3개 건축했습니다. 코로나 때. 성도에 성령 받잖아요. 코로나 헬베듯이 가서 전도해. 지금도 도봉산 역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정도야. 우리 교회 집사들이야. 지금도.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걸 섞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이걸 주는 거야. 이제. 그거를 주다가 벌이 사모님 여기를 쏴버렸어. 사모님 벌을 눈탱이가 벌을 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벌 쓰면 여기 눈 쏘잖아요. 금방 먹어버려요. 문미끌이랑 한번 쏴보세요. 한번 봉침을 여기다 맞아주세요. 목사님하고 대판사하는 거야. 내일 주일인데 똑바로 주지.
내일 주일인데 그게 뭐냐고 목사님 막 싸우는 거야. 사모님 열받으니까 그 설탕 섞어 딱 집어내. 잘났으면 당신 주라고 그러고 확 가버리는 거야. 제 앞에서 막 싸우는 거야 둘가.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더니 또 망쓰고 목사님 망쓰고서 그러고 당신이 막 벌을 주는 거야. 설탕을. 그러다가 벌이 목사님 여기를 싸버렸어. 사모님은 눈탱이 맘탱이. 목사님 여기가 확 보이거든. 통합측입니다. 이탄장. 근데 목사님 나 무려 황영이가 네가 설교해. 내가 이러거든. 난 그때 하나님 다 쓸 줄 알았어. 제가 지금 대한민국 집회에서 처음 많이 한 적은 통합측 나갔다. 통합측 포항은 거의 쓸어버렸어. 포항을 내가 3년 나갔습니다. 3년. 의정부터 포항을. 포항은 통합측 제1로에 제2로에 내가 포항 간 적, 포항은 내가 입도 안 내렸던 여기서 기가 막힌 비가 앉아서 드렸습니다. 포항 집회에서. 포항을 왜 3년 다녔어요. 3년. 야, 그래서 거기서 또 주일날 통합측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네. 제가 설교를 하고 축도는 목사님이 했시오. 이제는 주에서 완전 성도들이 배꼽 잡고 그때 다시 그러다가 제가 야반도주 했습니다. 거기서 제 기도원 있다가는 내 인생 거덜났거든. 아, 목사님 나 연단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밤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갈 데가 없어서 논산의 영왕기도원으로 갔네. 논산 영왕기도원. 논산 중앙감리교회가 논산에서 가장 큽니다. 논산 중앙감리교회가 세운 기도원이 영암기도원이에요. 거기 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원장이세요. 내가 또 거기 갔다 거기로 갔지. 신학교로. 지금 몸이 아프니까 거기 가서 성경에 미쳐버렸죠. 성경에 내가 성경을 씹어 먹는 성경 미쳐서 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미쳐서 갔더니 새벽기도 하는데 참 별 광경을 다 봤어. 그 사모님 조카가 전도사인데 감신대 다니는 신학대학교 다니는 애인데 애는 아니고 전도사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말이요. 새벽기도 지가 설교해. 설교보다 밖에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고요. 밖에 나가 담배 피고 나와. 그러다가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기도원에서 전도사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해서 밖에 나가 혼자. 그때 야 이거 요상하네. 제가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기도의 영역을 하나님 주셔서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막 그럴 때죠. 저녁 9시부터 제가 기도 시간이에요. 9시간에 그 큰 성전 안에서 혼자 와서 그냥 막 기도를 때려버리면 숙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기도 소리의 은혜를 받고 뒤에서 쭉 그럼 그 뒤에 기도를 내가 다 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를 뒤에 사람 뭉쳐갖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원장님이 본 거예요. 근데 아침 먹는데 원장님이 전도사님 새벽 기도도 맡아주세요. 아야 전 지금 신학생입니다. 전도사님이니까 신학교 휴학 가갖고 지금 몸이 아프잖아. 말씀 보러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 40일 동안 새벽 기도 설교했습니다. 기다단 같은 목사님, 금식하는 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 거기 상상을 초월한 그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후포에 내 첫 번째 목회죠. 후포, 두 번째 영조, 세 번째 영천, 네 번째 여기 의성 이 경상북도에다 제가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다 발령받은데 전부 다 그게 안 되고 의정부 바닥에 들어갈 때 지하실에서 선물을 닭장에서 주워다가 장판 주워다 깔아놓고 무당집에 7년 살고 내 안에 이 강력한 담대함 이걸 갖고 밀어쳤을 때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는 강하고 담대함인데, 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받고 기도받아서 기도해서 성령 임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이 오면 얼마나 좋대요. 근데 거의 그런 부분 없이요. 직살나게 연단당해.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우와, 저는 개척목회를 해가지고요. 개척목회를 해서 개척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산도를 몇 번 가시면서 해나가. 이 청산도 전라도의 한 사람이 그 여집사가 저에게 온 거야. 왔는데 그 남편이 완전 개약해. 막말로 개약. 이 집사가 저에게 한 3년 됐는데 맨날 전화만 하면 그 목사 새끼 사심이 뜬다는 거야. 나를. 세상 욕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내가 전화 받아서 야 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목사가 여기 있다고 지랄났어요. 이 새끼 쥐는 말이야. 맨날 사심이 뜬다고 해놓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뭐 때문에 나한테 욕하냐 그랬더니 네가 이 개새끼야 내가 덤프 들어가고 돈 벌어놓은 거 다 네가 가져오라 그래갖고 내 마누라가 다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 나를 죽인다는 거야. 지가 돈 벌어온 것을 자기 마누라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꼬셔가지고. 그래?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집사 헌금 싹 빼. 3년 동안 헌금 200만 원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헌금. 이 새끼 전화만 해봐라. 또 왔어요. 야 이 새끼야 200만 원밖에 안 했다. 빨리 와라. 이 새끼 다 줄게. 돈 줄게. 이게 와시 술 처먹고 돈 받으라. 내가 오라고 그랬어. 야 이 새끼 와. 너희 마누라가 헌금한 거 200밖에 안 돼. 이 쫀짠 같은 새끼. 와 이 새끼야 돈 줄게. 왔어.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상가에서 큰 붕을 이룰 때 상가에서 붕을 때 옆에 테레비도 옆에 이제 완전 꽉 찬 테레비가 여기 있고 저기 와서 테레비 다 깨부시셔. 나는 때리지 못하고 테레비를 다 텔레비에서 제가 나오니까 다 때려버렸어. 일단요 테레비를 때려 부시러 오든 목사의 멱자를 잡으러 오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사람 없으십시오. 내 성경이 있어. 성경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이 집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와서 테레비 때려먹고 저 죽인다고 와갖고 제 말씀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말도 못해요. 해남에서 삼치가 뿔떡뿔떡 뛰면 그대로 올리고 거기 완도 전복이고 뭐고 다 올리는 거예요. 성질은 더럽습니다. 저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고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내놓지 말고 집은 쓰기나 해. 그랬더니 자기가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요 현상 수배범 얼굴 모습이 현상 수배범이에요. 전과 7번 8번 그 침략받을 때 대표가 됐어요. 이 인간의 대표가 됐어요. 내 대표가 되실 때였어. 그랬더니 나보고 따가갖고 목사님 내가 옆에서 딱 지키려는 게 어떤 새끼들 목사님 그런데 내 사심이 뜨거운 게 아시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랬더니 어떤 새끼들 목사님 그런데는 죽인다는 거 다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그게 필요해요. 야 그래갖고 누구도 날 건드리면 사심이 뜬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많이 거기다 이 토목공사를 해서 덤프트로 앞사발이 덤프로 50차를 갖다 때려봤어요. 이걸 올리느라고. 동네 마을인데 민원 때문에 절대로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앞사발이 같은 거. 근데 딱 그런데 잡으거래요. 그 집사가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하고 내 땀뿌 아니요. 그러면서 동네에서 누구고 만약에 한마디면 내 뜨버리는 tanke 걱정하지 말래요. 그 덤프가 처음에 딱 들으니까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집사가 동네 한 바퀴 딱 들어간 거야. 누구고 이 교회 짓는 데서 미는 놈은 그날로 40일 때문에 가만히 잠자고 있어. 이야, 교회요? 준공될 때까지 미는 한 번 안 돼. 그 많은 작업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이따 끊이면 한 바퀴 돌이죠. 아침에 우선님 아무도 없이. 그래서요, 교회는 다 필요해서 못 내는 거예요. 그 연단 말도 못한 거죠. 지금 저희 교회 두 번째 간증이 여러 간증이 있어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전도 특공대 대장진 강숙자 남편이 조병태야. 강숙자가 무당이요. 무당인데 내가 전도를 했걸랑요. 무당인데 전도를 했는데 오늘 끝나는 날이니까 바쁘신 분들 일찍 가시오. 의정부에 가려다 4시간 가야 돼. 나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맨날 새벽 기도 끝나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전도 나가는 거야.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저는 전도 뭐 어떤 세미나 가서 배운 거 하나도 우리 엄마가 가르쳤어요. 전도를. 우리 엄마가 저를 가르쳤는데, 얘야, 전도는 이자 뜻이 잡는 거다. 딱 이자 뜻이 잡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다 문구라지 다 봤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내가 문구리 다 잡는 사람이요. 우리 엄마가 전도는 이자 뜻이 잡는 거라고. 여러분 옛날 이 안 잡아봤어요? 한 마리만 안 잡으면 그 이튿날 다 빠집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주방 아파트 위에서 땅 내려오는데 불자의 집이라고 교패가 불자 이 절간 그 큰 거 있잖아요. 무당집에 있는 거 빨간 거 커다랗게 불자 커다란 게 있어요. 밖에서 봐도 무당집이요. 밖에서 봐도 무당집.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를 못 받, 역사가 안 일어나.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쪽팔리게 역사한다. 쪽팔리게 역사.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해가 옵니다.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오고 쪽팔림이 오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순종하나?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음성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래에 사랑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나? 여러분한테 들려보세요. 아이씨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지. 아씨 어저께 잠을 못 잤더니 별소리 다 들리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반드시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돼. 성령의 음성은 하면도 안 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쪽팔리게 역사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끝나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풀자이제 큰 데겠는데 성령께서 주책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눌러야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같으면 통과하잖아요. 성령이 돼야 돼. 눌러야지. 방전사 눌러야지. 주님 눌러야지. 성령의 음성이 빡빡빡빡빡 눌렀더니 아침에 그때 10시입니다. 10시 반. 내가 딱 10시부터 전도하니까 병과에 성령께서 주체 없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 쪽팔리게 역사하는 거야. 막 눌러라 그러는 거야. 내 안에서 막 눌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죠. 할렐루야. 막 보게 돼. 안에서 무당이 문을 팍 열면서 눈깔 뺐냐고. 안 뺐다고. 봤냐고. 못 봤냐고. 봤다고. 왜 그러냐고. 실화를 난리가 난 거야. 문을 열어놓은 거야. 딱 봤더니 신당이 차려놓고 신당 차려놓고 아침에 내림굿 하는데 이제 신내림을 봤는데 내가 빡빡빡 해가지고 귀신들 신내림이다. 이게 안 된 거야. 열이 확 그러지. 강무당이 그 신당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아들 둘이 앉아 있는 거야.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아들 두 놈이 앉았는데 그 애들이 내 가슴으로 확 들어와. 와, 그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신당 앞에 무당이 앉는 자리 내가 앉았어. 앉아서
주여 레카레스키라 주역스에 난리가 난 거야. 무당이 자기 시 전도사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만 아침에 구판을 했네. 딱 일어나서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이야. 눈을 마주치고 무당이 막 눈에서 이제 막 혈기가 난 거야. 딱 쳐버렸지. 당신의 자식들을 무당의 자식 만들지 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이야. 저 배짱 있는 사람일게. 그냥 아침에 쳐버렸어. 아씨, 무당 하도 팔팔 뛰어갖고 도망 나왔지 이제. 막 소금 뿌리가. 여기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그냥 부담만 한 거요. 그리고 나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한 일주일 지냈네. 그래갖고 이제 당진에 이제 우리 쉼터 때 서해대교로 이렇게 가는데 전화가 왔시오. 여보세요. 그래. 누구시오? 그랬더니 저 강무당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눈만 가면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 당신의 자식을 무당 자식은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이 아니라 잘 안 들리잖아 말씀이. 무당은 영적이라 잘 들리는 거게. 계속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잠을. 일주일 잠을 못 자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자니까 어떡하냐면 돼요. 교회 나오시면 금방 잔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지금 전도 특공자 된 우리 강숙장 전입니다. 그 남편이 조병태인데 이것도 또 개네요. 욕을 말도 못해. 지금 있던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원데 그 새성전에서 철야를 하는데 뒤에 저는 우리 교회 다반사예요. 그런 게 철야 시간에 오면 막 교역자들 나가고 앉아있다가 밑에다 죽여 무당탕탕. 또 어떤 새끼 또 왔구나. 그러지 마. 다녀다녀 난리가 나시오. 그래서 또 한 판 또 났구나. 그랬더니 서류 축도 딱 끝나고 나갔더니 안심사에 차를 다 막는 거예요. 2층에서. 우리 분당 2층인데 목사님 내려가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강수자는 조명대 가스통 갖고 왔다는 거예요. 색깔 갖고 가스통하고 시칼 갖고 와갖고 목사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가스통 불 서질러고 라이트하고 칼하고 가스통 들고 왔어요. 가스통 조그만 가스통 오면 터쳐 죽인다고. 일단 나를 막는 거야. 비켜. 다 막는 거야. 차를 싸그리 다 막아요. 손들 전체 다 있는 거야. 비켜! 다 비켜. 워낙 강하니까 완전히 탔다는 거야. 가스통가 밑에 있더니 딱 칼 들고 가스통 딱 갖고 있는 거야. 내 땅들아 당신 들어오시오. 목양실로 들어오시오. 칼 갖고 딱 목양집 딱 들어온 거야. 목양집 문을 딱 들어온 거 밖에 손도 다 있어. 칼 들고 다 있어. 목양집 문을 딱 잠궈버리고 들어왔어요. 딱 잠그면 제가 뭐라고 앉았어요? 형님 왜 그래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귀신 안 올라가라고 칼 날라옵니다. 목양집 문 딱 칼 딱 들고 날 때 목양집 문 딱 잡고 하나님 내 지혜를 딱 형님 왜 그런가? 야 개새끼 내가 왜 형님이냐? 인생으로 보나 뭐로 보나 형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포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포천이거든. 형님 나도 포천 사람이야. 왜 그래? 너 포천이야? 형님 한마디에 칼이 딱 꽂힌 거야. 형님 왜 그래? 나 포천 사람이야. 그랬더니 너 포천이야? 네 그래. 내가 말했다. 형님 왜 그래? 목사가 형님이라는 게 확 가버리세요. 그러고 내가 그랬더니 딱 꽂히더라고. 내가 형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 마누라 무당이었지.
무당 전대해가지고 자식 새끼들 무당 자식 안 맞는데 내가 뭐 잘못해 형님 나 죽인다는 거야. 뭐야? 내가 딱 그랬더니 야 강숙자가 오늘 저녁 밥을 안 해놓고 갔다는 거야. 아씨 나 죽인다는 게 나 다른 거죠. 야씨 도시께 써가려면 도시께 썼는데 깨서가시 배가 엄청나게 고팠는데 딱 왔는데 강숙자가 밥을 안 해놓고 철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가 확 들어버린 거예요. 저걸 오늘 죽여버린다고. 나 도시다를 밥을 안 해놓고 왔다. 제가 문 닫네요. 강숙자 들어와! 성도를 밖에 다 있어. 무릎 꿇어! 밥 해놓을 거야. 네, 밥 해놓고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밥 해놓고 소주 2병 3병 사놓고 와.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 남편들 이거 완전 팔푼이요. 왜 교회 못 나와? 그 인간 날려 밥 딱 해놓고 소주 몇 병 사놓고 나 교회 갔다 올게. 야 내일 와 그려. 야 내일 와. 내가 전도하는데 달인이야 달인. 와 그때 에피소드 보면요 말도 못해. 그래갖고 그때 내가 또 미국에서 오면서 만년필 최고다. 몽블랑 만년필 사. 형님 나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알았어? 이거나 줄게. 그러니까 야씨 그거 왜 주냐 그래. 이거 주고 지랄이나 하지 마. 지금은요 지금은 어디 가다 전화해. 야 너 목사 이거 갖다 줘라. 이야 나는 목회라면서요 상상을 초월한 연단을 겪었다. 상상을 초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영적인 이 강하고 담대함이 거기서 다 나오고 그 연단 속에서 나의 육체의 고난 속에서 내 삶의 환난 속에서 거기에 우리 집사람도요 땅을 살 때 말입니다. 거의 다 목회를 할 때 목회의 방해를 사모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이요. 거의 방해. 별로 없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참 저한테 참 위대한 거라.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지금요 상가에서 내가 상가 간증했죠. 놈이 상가 빌딩 담보자보다 그 양반이 해주고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는데 난 또 믿음이 있네. 그 땅을 사는데 13억짜리 땅을 처음에 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 아 여보 아씨 저 땅을 사는데 550평 치는데 철폐 550평 사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딱 그래요. 그런 걸 뭐하러 걱정해? 뭘 그런 거 기도해? 그냥 사. 원래 깡통이었잖아. 원래 깡통인데 뭘 기도하냐. 난 그 집사람 한마디에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 목회 때려쳐도 당신은 다른 거 해도 성공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버려. 우리 전 원래 깡통인데 뭐하러 기도해? 그냥 했지. 기도했지만 그냥 사. 난 걱정 안 하니까. 그래서 밀어친 게 지금 그 땅이고요. 그 땅이 지금 100억 이상이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밀어친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 극심한 연단, 환란, 짓밟힌 사람들에게 모이게 남는 거냐? 깡밖에 없이요. 강하고 담대함이 기도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야. 기도해서 온다면 얼마나 누군 못 가져갔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난, 연단, 시련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밀어치고 나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고 혹은 이런 사람들과 있는 사귀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그 견딘 것도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효상정이라 놀래미는 놀래미 동태끼리는 동태끼리 다녀요. 다 영적인 법칙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는 주변이 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요. 내 주변이 고난당.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제가 약국 기도원 이 기도원에서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환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셔서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냥 밀어치고 나가게 하셔서 결국은 뒤를 돌아다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내게 복이라. 고난당할 때, 연단당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따름이니라. 고난과 연단 그 시기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도의 통장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 중에 사명의 길에서 자리를 뜨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사명의 길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밀물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아멘. 축복의 밀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러므로 승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